오늘은 약물 사용의 위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다음에 어디가 아픈지를 이제 확인하면 의사가 하는 것이 이제 약을 처방하죠. 약을 줍니다. 뭐 이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감기약을 처방하죠. 그러면 감기약을 먹으면 이제 정세가 좀 사라집니다. 감기는 열이 나고 또 기침이 나고 뭐 콧물이 나고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몸살기, 그러니까 몸이 아플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의사가 주는 약은요, 그 정세를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콧물이 나면 콧물약, 또 열이 나면 해열제, 그리고 또 좀 몸이 아프다 하면 진통제도 주고요. 또 콧물이 나면 또 콧물을 막는 약도 또 줍니다. 그렇게 약을 먹으면 이제 정세가 사라지니까 훨씬 편하죠. 그런데 뭐 약을 먹었다 해서 병이 그대로 낫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한 보름 정도 되면 이제 병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이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약은 그 병으로 인해서 생긴 몸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정체를 없애주는 것이 약이고, 우리 몸을 감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는 우리 몸에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잡아먹음으로 그것이 퇴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을 치료한 것은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치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15일, 약을 안 먹으면 보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5일이나 보름이 똑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용하는 이런 약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성 질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항생제를 통해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이런 항생제가 개발되면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수술이 필요한 그런 질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대의학이 우리 인류의 건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위생, 공중위생 부분, 다음에 응급처치술,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그런 약을 먹어서 낫는 병은 아닙니다. 고혈압 약 먹어서 고쳐지나요? 안 되죠. 파킨슨 약 먹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암도 약 먹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정세를, 일단은 불편하니까 그 정세를 없애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것은요, 여러분의 몸의 면역을 향상시켜서 여러분의 몸의 면역이 여러분의 질병을 이기고 극복할 때만이 완전히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약을 좋아해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우리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역 시절 때 이제 조사를 나간답니다. 조사 나가보면 집집마다요 약이 한 봉지씩 다 있잖아요. 한 봉지씩. 약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보면요, 할머니들이요 줄을 아침만 되면요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오는 것이 하루 일과야.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 바카스를 한 병씩 다 줘요. 그리고 어떤 병원에는요 1,000원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우리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파킨슨 환자가 있어가지고 파킨슨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뇌신경세포가 손상당한 것이죠. 근데 뇌신경세포를 손상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논문에 의하면요, 제초제, 살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이 우리 몸에 이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제 모든 살충제가 우리 몸에 축적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수용성의 약은요, 수용성 물에 녹는다는 뜻이죠. 그것은 우리가 소변이나 이런 대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근데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 이런 살충제나 제초제는 몸에 배출되지 않고 몸에서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축적되는데 이것이 어디를 건드리냐면 신경세포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이런 독에 의해서 이게 손상을 당하게 되면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등 여러 가지 치매라든가 이런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약이 우리 손상된 뇌세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약은요, 우리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약이 주는 것은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체를 완화시켜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떨림을 좀 적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 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체를 완화시켜서 삶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약이지요. 근본적으로 손상된 뇌세포를 살려주는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계속 약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서 점점 병은 더 깊어져 가고 결국에는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죽은 뇌세포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속해서 뇌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야 돼. 독을 제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운동, 음식, 물, 햇빛 이런 것들입니다. 음식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섬유질은 우리 몸에 독을 감싸가지고 배출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레몬을 드시잖아요. 레몬은 강력한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포도를 드시죠. 포도도 강력한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무슨 그 머리 아플 때 뭐 타이레놀 하나 탁 먹으면 적시로 머리가 탁 안 아픈 것처럼 이렇게 적시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건강한 식사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독이 점점 빠져나가고, 두 번째, 독만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치료가 안 됩니다. 손상된 뇌세포가 살아나야 치료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뇌세포가 한번 손상되면요, 살아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사람 몸에서 관찰해 보니까 손상된 뇌세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생이 돼. 그러니까 죽은 것은 이제 사멸시켜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렴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무릎에 아파서 갔더니만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리고 그게 뭐냐? 나이가 들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관절이 점점 닳아가지고 없어졌어. 이제 뼈와 뼈가 부딪히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이게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럼 어떻게 나을 수 있는데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의사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 나을 수 없다는 거야. 왜냐? 관절은 한번 닳아버리면 재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생이 안 되니까 인공관절을 끼워 넣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45세 때.
그런데 제가 뭘 봤느냐면 뇌 세포도 옛날에는 재생이 안 된다 했는데 뇌 세포도 재생된다는 글을 딱 읽었어. 논문을 읽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희망이 생겼냐면 그렇다면 지금 의사들은 재생이 안 되는 이 연골조차도 재생될 수 있다.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이 뭐냐면요, 여기 사는 것처럼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걷고, 연골이 없는 사람이 그러려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아프다 해서 안 그러면요 그냥 평생 그냥 병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걷고요, 그때부터 현미밥 먹고,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았어.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아무 불편함이 없어. 제가 만약에 약을 먹으면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염 진통제를 드릴 테니까 그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아플 때 그 진통, 그러니까 진통제라는 거야. 제가 계속 소염 진통제 타 먹었으면 나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지금 높아가지고 이제 놀랬잖아요. 제가 지금 캐셔 마크가 있습니다. 어떤 캐셔 마크가 있냐면,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본 결과는요, 고혈압 환자든지 당뇨 환자든지 어떤 환자든지 여기 오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잘 지내다가 어제 갑자기 팍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신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원인이 있죠. 여러분, 굴뚝에서 연기가 났다. 연기 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불을 뗐다는 거예요. 불 안 떼고 무슨 연기가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빠졌다면 분명히 그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몰랐어요. 왜 나빠졌을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알았어요. 무슨 소리 알았냐면, 우리 한 자매가 그 참 착한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이제 이 몸에, 특별히 환자는 체온을 올려놓는다. 그 암 환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러나 이 고혈압 환자에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몸에 올려주는 그걸 딱 착용하니까요, 혈관이 체온이 오르잖아요. 오르면 혈관이 팽창합니다. 팽창하면 체세포는 저렇게 많죠. 그러니까 심장이 갑자기 혈관이 넓어지니까 누가 부담을 가져요? 심장이 부담 갖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안 돼. 이유가 딱 어제 밤중에 제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혈압이라 할지라도요, 고혈압 가면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혈압을 낮추는 약을 줍니다. 자, 질문.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으면 그러면 고혈압이 근본적으로 치유될까요? 그것은 정체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는 약은요, 정체를 없애는 것이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왜 고혈압이 왔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식생활이 기름진 음식을 먹든지 과식을, 탄수화물도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오면요, 지방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기름진 음식만 먹는 데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끼는 것이 아니고, 감자나 고구마도 많이 먹으면, 밥도 마찬가지로 많이 먹으면 잉여의 것을 어떻게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저장할 때는요, 제일 콤팩트하게 저장하는 방법이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이 뱃살 이런 데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의 원인에 의해서 지금 이게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끼어가지고 지금 혈관이 좁아졌단 말이에요. 좁아지니까 피를 뿜어내야 되는데, 피를 돌려야 되는데 관이 좁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막 힘을 꽉 쥐어가지고, 이게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러분, 혈관 좁아진 것을요, 이것도 한참 늘리면 안 되고 점점 깎아내가지고 이거 점점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식생활을 전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식사량을 조절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햇볕을 많이 쬐야 됩니다. 햇볕을 쬐면요, 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화됩니다. 하여튼 여러 등등 이와 같이 생활의 개선을 통하여 점점점 이게
혈관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근본적으로 고혈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완전한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곳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 사람들마다 약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어떤 사람은요 17가지의 약을 한 차에 먹어. 날마다 먹어. 와, 그때 70대 그 할아버지가 그런데 잘 못 걸어. 몸은 이게 비대하고 처방전을 보니까 온갖 병이 다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자마자 약을 다 끊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달 딱 계셨는데요, 걷지도 못한 사람이야 잘 걷고 정신이 싹 사라졌어. 여러분, 약으로 여러분 병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무슨 세균성 질병이다, 결핵이다. 결핵은 요즘 결핵약 잘 나와요. 그것은 약이 그 세균, 항생제가 세균을 죽여요. 그럴 때는 물론 결핵도 약을 먹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는 약을 먹더라도 그건 괜찮아. 예를 들면 코로나 걸렸다. 코로나도 저는 딱 생각해 봤거든. 백신 맞았잖아요. 저는 안 맞았습니다. 왜 안 맞았느냐?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가 뭐냐면 그 균을요 팍 죽여가지고 겨우 살랑말랑할 만큼 죽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백혈구들이 그것에 대한 적응을 가져가지고 요런 균이 오면 이제 태치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그 코로나 딱 들어오면 학습된 백혈구가요 제때 가가지고 이제 잡아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백신의 효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코로나 주사를 안 맞은 이유가 뭐냐? 그때는 막 병이 전세로 퍼져가지고 너무 급속해가지고요.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이 시판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임상 실험을 거쳐야 됩니다. 동물 실험을 거치고 임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효과 있고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다음에 이것이 약으로 시판되는데 너무나 급박하니까 약을 만들자마자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도 할 시간도 없어. 바로 전세로 다 팔았어. 엄청나게 떼돈 벌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는 것은요 증명이 안 된 거라. 그러면 내 몸에 쓸데없이 증명이 안 된 균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요 코로나 백신 맞아가지고 주사 맞아가지고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온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병도 안 났더라고. 다행히 이제 여기 보면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거 맞아 죽은 사람도 봤습니다. 예, 우리 그 막국수집 하는 그 주인 그 부인이 죽었잖아요. 그 남편이 여기 왔는데 늘 막 눈물 흘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이 시간이야. 이 병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치료되는 것이고 이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여러분의 병을 바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에 한 분이 왔는데요. 이분은요 약을 한 조각씩 먹는 거라. 몸은 비대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막 간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저희 집에 딱 보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요 우리가 지금 제처가 우리 집에서 음식 하잖아요. 이곳에서 하는 음식 똑같이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채식으로만 했습니다. 보름 만에요 모든 병이 다 나왔습니다. 강력하죠? 여러분 이곳에 보름만 계시면요 웬만한 병은,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약을 다 끊도록 합니다. 고혈압은 하도 위험하기 때문에 고혈압 하나만 제가 끊도록 안 하죠. 나머지 약은 다 끊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해. 이게 그 말하면 사람들 저를 빨리 쳐다봐. 놀라운 사실은요 다 낫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또 한 사람은요 루푸스 환자라고 전신 홍반이라고 하는 전신에
루푸스라는 뜻이 뭐냐면 라틴어로 늑대라는 뜻입니다. 늑대한테 딱 물려가지고 붉은 이 점들이 생기는 것. 그래서 루푸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몸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점점점 퍼져가지고 어디로 올라오냐면 목으로 올라오고 얼굴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루푸스 환자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 병은요 치료한 약이 없습니다. 그 병원 가면 주는 게 뭐냐면 이 반점이 안 올라오도록 하는 그 가장 이 만병통치약이 뭐냐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속에서 하는 쓰는 말이 뭐냐면 의사들의 만병통치약은 스테로이드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저를 주면 그다음에 관절통도 있어요. 그 병이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걸 먹으면 일단 진통 효과도 있고 반점이 이제 좀 사그라드니까 이제 그걸 타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한 알, 두 알 나중에 점점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심해집니다.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한 알, 두 알 하다가 나중에는 최대한 용량이 9알이야. 9알까지 딱 먹으니까 이제 의사가 더 이상 주면 안 돼. 생명이 위협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 점점 더 커져가지고 얼굴에 올라오는 거라. 의사가 당신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심해지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입원시키죠. 입원했어요. 입원하니까 뭐 사인을 하래. 왜냐하면 치료받다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니 왜 치료받으러 왔다가 왜 도망가? 하면서 사인을 싹 했어. 딱 치료하는데요. 루푸스는 내 몸에 있는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 루푸스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 몸을 공격하는 면역을 죽여야 공격 안 하죠. 내 몸에 면역을 죽이는 치료를 하는 거라. 그 치료가 뭐냐면 항암제를 투여하는 거라. 항암제를 딱 투여받으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누웠는데 이제 막 주사로 주는데 알고 보니까 항암제라. 목적은 내 면역 체계를 죽이는 거야. 항암제는 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마저리가 머리가 빠지고 막 잇몸이 다 헐고 막 죽을 지경이라. 와, 그래서 이 의사가 내한테 도망가지 말라 했구나. 밤중에요 다 떼버려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 제 차한테 사모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죠. 가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서 한 그대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보식하고 식사를 채식하는 방법, 날마다 운동하는 방법, 물 마시는 방법, 잠자는 방법,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한 시간씩 묵상하는 방법, 그걸 쫙 가르치고 날마다 여러분 당신 행거를 노트에다가 기록하라 했어. 그리고 또 노트를 하나 더 줬어. 이건 뭐냐면 날마다 감사한 거 3가지씩 기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감사 노트 기록하는 거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갈 때마다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또 검토하고 함께 요리를 해가지고 저체와 함께 요리해서 그분도 요리 잘해요. 같이 식사하고 한 3달 했는가요? 3달, 4달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9알, 8알, 7, 6, 5 약을 점점 줄이는 거라. 나중에 한 알, 반 알, 반의 반, 반의 반 다 끊었습니다. 다 나왔어요. 여러분, 약이 여러분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연치료 하려니까 천연치료는 무엇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약을 또 좋아하느냐? 약은요 여러분 시간 필요 없어. 약만 딱 먹으면 돼. 여러분의 또 천연치료는 여러분의 생활을 고쳐야 됩니다. 약은요 생활 고칠 필요 없어. 약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약 먹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병은 고쳐지지 않고 병은 점점 심해져. 여러분이 병을 고치려면요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자,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시편 강의는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것은요, 그 시편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시편이 맨 마칠 때 또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47편은 바로 그런 시편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먼저 뭐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다음 끝나는데 20절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은요, 일자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또 7절로부터 11절, 12절로부터 20절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6절이 아니고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끝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죠. 또 8절부터 쭉 이야기하고는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또 13절로부터 쭉 해가지고는 20절에 보면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편의 부분을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 그리고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는 전능하신 분, 그분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상처를 또 우리의 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을 세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 고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절로부터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건 무엇이냐면 구름, 하늘, 땅, 비, 산, 풀, 다시 표현하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 또 새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힘이 세고 권세가 있고 잘나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왜냐? 하나님에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인간이 능력이 아무리 많고 힘이 세달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이 세상에 잘난 사람, 그건 나와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그의 긍휼,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긍휼과 사랑을 바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 바랍니까? 잘난 사람은 바라지 않습니다. 나에게 결핍이 있고 내가 아프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인자를 바라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필요 없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절부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게 뭐냐면 그의 명령은 곧 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 명령을 땅에 보내신다, 이 뜻은 무엇이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 16절부터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저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주의를 감당하리요. 다시 표현하면 그가 말씀으로 이 자연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 천년계는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정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잠언 3장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추위와 대위를 함께 하시고 추위와 대위가 있게 하시고 다음에 씹는 것과 추수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한 계속 존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세상 천년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대로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속히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러니까 눈도 내리게 하시고 우박도 내리게 하시고 서리도 내리게 하셨다가 또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또 봄이 오게 하시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얼었던 것도 다 녹고 물이 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분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의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자 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은 이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 이런 고의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8절로부터 보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이 천지계를 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이고, 또 13절로부터 보면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천년계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겨울에는 눈이 오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또 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그것이 녹아내리는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147편을요 사실은 아주 인상적으로 마음이 와닿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밀락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밀락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고 그 이제 한 층을요 완전히 문화센터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센터에 뭐 발관리, 뭐 서양화, 동양화 교실, 또 어린이 영어 교실, 중국어 교실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애기 어머니를 위한 뭐 리본 아트 교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00명씩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었냐면 앞쪽에는 높고 뒤쪽에는 낮았어요. 이제 땅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낮은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한 층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위에 이제 1층을 이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각종 수도관, 하수관, 오물관의 그 관들이요 1층 주차장에서 보면 다 천장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겨울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수도관, 오수관이 다 얼어버렸어. 이게 수도가 얼고 오수관이 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센터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지금 문화센터에 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불렀어요. 수도로 녹아지는데 기계가 있어가지고 오수관은 아무래도 녹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 그 얼마나 고민인지. 녹이는 사람이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가버렸어. 저는 아침 저녁으로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하수관이 녹을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 하수관을 뭐 좀 녹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제가 누구 집을 방문하게 됐냐면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장로님 그때 아파트에 사셨는데, 이 장로님 이제 부인이 이제 고지사님이신데, 이 부인이요 그 당시에 천절을 암송한다고요. 그게 도전하게 했어. 천절 암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한번 읽고 애고 또 하면 또 돌아서면 또 다시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딱 그 집에 갔는데요, 그 32평 아파트에 모든 거실, 화장실, 부엌 전부 다 A4 용지에다 막 성경처럼 빽빽하게 막 다 붙여놓은 거야. 애운다고. 정말. 그런데요, 제가 그날 이제 딱 이제 집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정면으로 딱 보인 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시편 147편 18절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제가 이전에는요 시편 147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 막 갑자기 눈에 막 딱 꽂혀버리는 게,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녹아야 돼. 물이 흘러야 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딱 가자마자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셨사오니 우리 문화센터 그 교회 그 하수관이 녹고 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 보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막 창문이 막 흔들릴 만큼, 창이 흔들릴 만큼 바람이 심하게 불어. 그래서 왜 바람이 이렇게 많이 심하게 불지? 너무 심하게 분다 하고는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 갔어요. 아침 식사하고 교회 딱 갔는데, 그때 장로님이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하수관이 녹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어제 기도한 것이 기억이 났고, 어제 기도해도 잊어버렸거든. 두 번째, 아침에 왜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이유를 알았어. 이 보니까 보세요.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맞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켰었다. 나에게 가장 절실할 때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10편 147편 18절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내신 분이 지체 없이 속히 이 말씀대로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47편은요 크게 두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재주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언제 바라게 됩니까? 지금 저처럼 지금 절박할 때 하나님이 녹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깨지고 상하고 내 삶에 필요가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야곱,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20절에 나오는 어느 민족에게도 하는 이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는 그와 같이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소원을 아뢰는, 정말 그분의 인자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